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때론 그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론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와 보호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모든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론 책망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견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범사의 그 어떠한 상황과 논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합심 기도 및 말씀 전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문제, 때론 반박이 있었고요. 그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증적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것도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명성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임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하게 이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받고 나서 그들이 취했던 모습,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을 받고 나서 그가 찾아간 곳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때론 감옥에 갔다가 나오게 된다면 두부 하나를 먹고요, 가족에게 가겠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가족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 그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도들의 교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있죠. 그들이 서로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오늘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론 성도들의 시련과 환난은요, 단순한 성도 한 개인의 시련과 아픔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감옥의 투옥됨은 그 속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수정, 그 정정에 대한 부분에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이때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의 영역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됐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오늘 이 동료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나 하나의 개인의 아픔과 시련으로 바라보면 이미 그것은 신앙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통해서 성도 한 개인을 그 중심에 놓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에게 역사하심도 있고요. 때론 가까이서 보면 내 가족에게, 더 넓게 보면 우리 사회적인 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갖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계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하게 여겼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동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알기에 가족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에게 먼저 갔죠. 그리고 그 동료들도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뻐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큰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역사는요,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한 마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은 그 자녀들의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듣고 오늘 이들은 기뻐했고요,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봤던 시각이 있습니다. 이들의 관점. 지금도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많은 혼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 사단도 도구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때론 사단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어떤 해석이 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속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엄청난 방법론이 떠오를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 논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바라보면 우리는 그 뜻만 앞세우고 걸어갈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됐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시험에 들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거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했던 그 동료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 시련이 있고 오늘 그들은 그 시련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모든 시련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 속에 남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그들은요,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상황적 논리나 우리가 이해적인 논리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시험에 들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바라보니까 앞길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론 일부의 영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예언의 논리로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성도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찾아갈 때 오늘 그 속에서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감옥에 투옥됐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당당했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사물들을 보고 있기에 초연할 수 있었죠. 당당하게 변증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는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상황의 논리로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봤다면 그들도 근심하고 걱정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 봤고요. 하나님의 예언되었던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도리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신비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라볼 때 오늘 또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해석이 되고 그 속에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적인 안목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두렵고 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부인했던 오늘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정되었음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그런 안목으로 보고 있었던 오늘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들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엄청난 방해 세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시다. 그 속에서 그 불의의 도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겁을 줄 수 있을 줄 몰라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을 때, 야, 우리가 조심하자. 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안목 속에서 볼 때에 오늘 이들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방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떨 때 당당해질 수 있는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물질도 많고 모든 것들이 넉넉해서 당당한 건 그건 세상의 논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간적인 안목에서 본 말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 무모한 짓이에요. 결혼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목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초대교회,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리어 이 모든 일 때문에 내가 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그 바람과 맞서서, 시련과 맞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시대를 함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앞선 선진들이 이 고백 앞에 얼마나 우리 속에서 통쾌한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안목, 지금도 내게 응답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깊은 영적인 이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을 얻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될 뿐더러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 멋진 고백 앞에 하나님이 화답해 주시는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화답해 주실까요?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안 했고요, 어떻게 저들에게 교묘한 악한 저 세력을 내가 방어할 것인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도리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때론 사도들의 그 말씀의 선포 앞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듣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 여러분, 지금도 많은 방해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대적하며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동료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손런전적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정말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리로 싸웠다 그래서 생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싸웠다 그래서 정말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고 평정케 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화답해 주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는 어떤 싸움의 방법론도 아니고 어떤 이치와 지혜의 논리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본분,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증거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중심에 있고 그 사역을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오늘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바라봄으로 오늘 그들은 도리어 담대히 위축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담대히 그 말씀을 전파하기를 간구했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화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 본분의 그 뜻대로 살고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승리하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